네, 오늘은 우살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월 20일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 않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예, 그 정도요. 언급하시면 물론 더 그만큼의 깊은 관계를 한 사람들도 있죠. 다윗이나 뭐 요셉이나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걸 통해서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뭐하러 우리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냐고요. 그게 사랑이신 분의 마음이고 사랑이신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관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빨아들이는 걸로 여기죠.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힘든 거예요. 서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어,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것도 맞죠. 결혼도 필요가 있으니까 서로 결혼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도와주는 건데 인간이 이기적이게 되면 도와주려는 마음은 없고 얻으려고만 하니까 점점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점점점 그 인간이 아닌 존재랑 친밀감을 느끼는 세대가 됐죠. 그러니까 영이 영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영적인 영역이.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다 하시면서 저는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거, 뭐, 무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많은, 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뭐, 다윗이든지, C.S. 루이스든지, 이 길을 오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라는 거.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그러면 그들의 모든 작품,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로 그 저작권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돼요. 필요를 위해서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러 만나는 거예요. 주러. 나의 풍요를 나눠주기 위한 관계를 하니까 사랑의 관계일 수밖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주기만 하는 관계로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세상은 힘이 지배하니까 어떻게든지 높이 올라가가지고 요구하고 지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발성이라는 건 필요 없죠. 힘으로 요구해서 받아내면 되니까. 여기 이런 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그 가부장적인 집에서 그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모르는 게 있는 거죠. 힘에 의해서 나온 답을 관계적으로 듣는 거. 그 사람이 편하고 소소한 것들도 나눌 수 있는 아주 편한 상태에서만이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봐. 이 사람은 딱 사과가 좋다라고 아빠는 사과를 원하고 사과가 싫다고 말하면 얼굴이 딱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싫다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좋다고 말하면 거부라고 얘도 좋아한다고. 좋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 관계적인 문법을 많이 모르는 사람이죠.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진실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말하는 대로 진심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얼굴을 너무 심하게 가지면 그게 거짓 자아지만 이 세상에는 사회적 가면이 있는 거예요. 가족한테 말하는 거랑 회사에서 말하는 거랑 같지 않죠.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처럼 반말하는 것처럼 편한 관계라서 반말하는 것처럼 부장님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관계. 네. 주님과 친구 관계의 기쁨. 창세기 18장은 가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믿음의 삶의 훈련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의 삶은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되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리는 결정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지 않으신다면 보통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기쁘고 완벽한 친분 안에서 삶을 결정하여 나갑니다. 만일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주께서 언제나 막으실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만일 막으시면 당장 멈춥니다. 네, 이 단계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고. 근데 우리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제가 할 테니까 틀리면 말씀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든지 물어보는 단계여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뭐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 일한 뭐 사장이랑 비서의 관계라든지 그냥 사장님 눈빛만 봐도 뭘 마시고 싶어 하시는지 또 그 신뢰 속에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게 어떤 신뢰 속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리 관계를 오래 해도 다 물어본다. 그거는 책임지기 싫어서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뭐 헷가닥 할 수 있어. 어제는 A라고 하더니 오늘 또 B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물어봐야 돼. A라고 했다가 또 무슨 소리 들으려고? 이거는 신뢰 속에서 존중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탓하는 것을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또 잘하신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가 이제 관계적 문법이 부족하다가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랑 남은 다르다는 걸 너무 몰라요.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은 100%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근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거는 나에 대한 기준과 남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를 알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자식은 그냥 사랑스럽지만 남의 자식은 의지를 세워도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은 내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얘는 훌륭해서 예쁜 거고 쟤는 남의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애가 이상한 애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잘못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서나 뭘 어떤 관계적으로는 나와 남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존중이에요. 그냥 넌 이렇겠지. 그 사람의 의견이 다를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물어봐 주는 거.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먼저 물어봐서 결정하는 거랑, 아, 어차피 걔 이거야. 이거하고는 달라요. 어차피 걔 이거야라는 거는 아주 관계가 깊을 때예요. 서로를 정말 너무 잘하는 관계, 어릴 때부터. 그건 신뢰 속에서 나오는 건데,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른데, 아예 생각이 다르다는 관점이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지? 이렇게 하면은 무례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다르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저랑 만난 분들이 내가 당신의 양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 사람의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또 제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이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고 어떤 법칙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제대로 밟는 과정까지 이렇게 배워지는 건데 그냥 내 뜻대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은 모든 게 이게 없어요. 과정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면 가서 집어오는 거. 그리고 그 자체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많이 이제 고민해 봤는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저희 이 공동체 동백 이 아파트가 화장실이 두 개 있어요. 형제님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화장실 두 개면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교회에서 어
여자분들이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온다는 건 아는데 내가 이 공간을 다 어떻게 쓸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거는 본인들도 그렇게 경계선을 배우지 않게 자라온 거. 누군가가 나의 경계선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사람은 다 이런 그 육체적도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모르는 남자나 여자가 너무 나한테 가까이 오고 이러면 불쾌하잖아요. 너무 내 옆에 뭐 한 5cm 가까이 와서 막 옆에서 있으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불편해요. 이런 것도 공간적 경계선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내 거고 뭐가 남의 건지. 그래서 제가 이 삶 속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건이나 영역이나 이런 것이 어디까지가 내 건지, 어디까지가 공통의 공간이고, 물건이고, 어떤 거는 누구 건지, 이런 것까지 왜 생각이 못 들까?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내 생각, 나의 원함으로만 사니까, 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는 무엇인지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으로 보이고 자기중심적이죠.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이런 판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도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해요, 그냥. 네. 이 문장은 앞으로 뭐 10년, 20년 더 지나서 해당하실 내용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기중심적인 문법에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100% 타인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나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남의 권리만 지켜주냐? 여기서 기독교는 뭘 말하냐면 인간은 왜곡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니네 권리는 지킨다는 거죠. 자기 권리만 찾는다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당신의 권리를만 찾고 남의 권리는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신의 권리는 내려놔도 일단 남의 권리부터 지켜주는. 그게 먼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혹 당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공의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남이 나한테 의롭게 행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타인과 세상에게 공의로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챔버스 내용도 나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권리만 챙기고 남의 권리는 완전히 싹 다 무시하는 이런 불의한 삶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실 필요가 없죠. 본인이 다 챙기는데 뭐. 네, 그렇게 관계적이지 않은 문법,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문법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싸워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방통행, 자기 생각으로 까지다가 10년, 20년 열심히 해도 다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짱 계시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보냈니, 사람들을. 그런데도 그렇게 안 듣고 열심히 한 거는 자기 뜻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고, 나의 선보다 더 큰 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 나에게 손해 안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우리가 누리지 못한 거,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한 거, 하나님이 공의롭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가 권리 포기예요. 만약에 제가 뭐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를 얼마나 목사로 대접하는가? 제대로 대접하고 있나? 내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목사님을 참 존경할 만한 목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그게 사건이잖아요. 성경에 오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되면 너의 권리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데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바로 양을 버리고 도망갈
목사가 나를 목사로서 니네가 인정하고 있냐고 이것만 챙기면은 불의한 거죠. 그건. 주님과 친구 관계의 어려움. 왜 아브라함은 기도를 멈추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깊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만큼 친밀하다면 그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므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유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짧게 멈추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나아가야 할 다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귐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만큼 아직 하나님과 가깝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요? 성령의 몇 가지 은사를 구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성령을 구하셨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이 문단도 참 오래 걸리죠. 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인생을 굉장히 오랜 시간과 삶의 많은 부분을 대가로 치러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거나 공의롭거나 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간신히 어,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한 노력 때문에 간신히 악을 피하게 되는 제 자신의 악을. 그래서 제 자신으로부터는 그렇게 많은 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나마 내가 그래도 본래적 나보다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선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곧 선이에요. 내가 곧. 그러니까 착각부터 시작해서 그 착각이 제거되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건요, 꼭 뭐 집을 짓느냐, 교회를 짓느냐, 출판사를 하냐 이런 게 아니고요. 제 경험으로는 우리 안에 많은 우상이 있어요. 우상과 산당. 하나님의 뜻으로만 움직여지지 않는 수많은 나의 우상. 뭐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제거하셔서 우리 자신을 향한 그분의 지배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만약에 10개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0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는 10분의 1인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두 번째는 뭐, 나의 취미에 의해 나가고, 세 번째는 뭐, 내 자녀의 뜻에 나가고.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할 때 이제 가족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고, 그들이 분노하게 되고, 변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갈망에, 이제 그들의 불평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나가서 노닥거리고 놀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인간에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밖에 없다. 이게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저는 진짜 제 자녀를 자유롭게 놔둘 수 있었던 게 이거예요. 제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실존이다, 인간이라는 거는. 망하기는 쉽죠. 망하게 살려면 뭐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만, 나를 지켜가면서 끝까지 인생을 마무리까지 잘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 근데 제가 일찍 죽잖아요. 뭐 제가 살아있다 한들 자녀한테 그렇게 줄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왔던 그분이 내 자녀의 삶에서도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로또는 없는 거죠, 제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만큼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도 다른 것을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목적과 기쁨과 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다면, 이것만이 진짜라고 자녀에게 주고자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실제 우리는 아직도 산당이 많아요. 그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이 사람은 이건 잘했지만, 뭐, 산당은 남아 있었다. 뭐, 이거는 잘했지만, 이거는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길이고, 사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완전하게 하나님 흡족할 만큼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왜냐면 인간이 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스스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분께 나 자신을 열어드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시는 과정과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아프더라도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고 힘이 빠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가지치기를 하실 때 나를 죽이시려는 거구나. C.S. 루이스도 그 책을 그런 내용을 썼잖아요. 우리는 감정이 고통스러우면 뭐 죽음인 줄 알아요. 감정은 우리를 속여요.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지치기를 악하다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농사 지으면 먹지도 못해요. 사과 나무 심어도. 가지치기를 못하니까. 많은 가지를 쳐서 하나라도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라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그 농부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단지 맡겼을 뿐이에요. 네. 이 문장은 굉장히 귀한 문장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생기신 분은 정말 너무 귀한 걸 선물로 받은 거고요. 그 갈망 때문에 내 자아와 내 죄와 내 내면의 청소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자기 자아를 보존하느라고 인생 낭비해요. 그냥 여기 세상 사람들이 그 성형수술 하면서 주름 없애고 그렇게 돈 쓰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거보다는 본인들은 고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모든 그 애씀과 노력이 자기 자아를 보존하는 거냐. 아니면 동일하게 보이는 애씀과 노력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냐.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고 봐요. 사람은 끝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마치겠습니다.